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4월 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살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하루,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보시고 마음과 귀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며 시작된 누가복음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날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을 고난과 더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에도 제자들은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뿔뿔이 흩어져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데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자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무덤에 찾은 여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십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이들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에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현현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중요한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후 승천하십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에도 의심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까? 또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제자들은 엊그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은 그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한마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안부를 묻는 일상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걱정할 것 없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는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책감과 함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시고 단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걱정할 것 없어. 안심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용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살아서 그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들의 모습을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한 장소에 함께 있어도, 눈으로 보고 있어도, 듣고 있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불신과 오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첫째는 십자가 흔적이 남아있는 자신의 손과 발을 내미시고 만져보라고 하시며 확인시켜 주십니다. 둘째는 부활의 실체를 더욱 확증하기 위해 먹을 것을 요구하셨고 구운 생선을 드심으로 유령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살아있는 완전한 사람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셨고 만져보게 하셨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허상이 아닌 실제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제자들에게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놀라움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로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까? 또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약속과 축복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며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것처럼 11 사도들에게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깨닫게 하십니다. 특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가운데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시며 구약의 약속을 3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치시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 둘째,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셋째,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 모든 일의 목격자이며 증인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복음을 향한 우리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성령의 약속과 축복을 통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 후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입을 통해서, 육성을 통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지체와 신방을 하였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에 따른 전도의 결과도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는데요.
그 청년이 전도사님,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제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이 특별히 교회에 가자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일터나 친구들 혹은 대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언젠가 지인들이 먼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네가 믿는 예수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이 청년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약속과 축복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직 이 땅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우리는 온전히 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입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그렇게 지낼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을 통해 그들의 연약한 부분, 모난 부분, 상처난 부분으로 인해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위로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길 소망하오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과 축복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제자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때 나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축복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 주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청빙의 절차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